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 중에 먼저 하나, 죄로 인한 멸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한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밝히는 가운데 첫째로 우상죄, 그것이 8장에서 10장까지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양쪽 가로 세 번째, 거짓죄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13장과 13장에서 15장까지 바로 거짓죄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13장은 거짓을 예언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14장에서 15장까지는 죄로 인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한다, 는 얘기죠. 우선 이제 거짓죄에 대한 책망이 13장에 나오는데요. 교재는 5945페이지.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과 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죄를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거짓,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데 내가 이득을 좀 보기 위해서 본전이 50원인데 이거 본전 70원이라고, 본전도 못 찾는다고, 당신에게 70원을 주면 본전치기밖에 안 되니까 못 팔겠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인간적인 상대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상대적으로 거짓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궁극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건 다 거짓입니다. 증거를 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위에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관계에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 선지자 관계에서 절대적 관계죠. 수직 관계죠. 이 수직 관계에서 거짓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13장에서 보면 거짓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거짓죄 가운데 55페이지 넘어가 보면, 46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줄 1절로 7절, 두 번째 줄 앞부분은 1절로 7절 13장,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보여준 바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 그런 자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6절은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을, 예, 그렇게 거짓으로 전부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 놓은 그런 자들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멸한다. 그리고 거짓을 예언한 17절로 23절은 거짓을 예언한 분열을 책망하며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는데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밑에 13장 1절로 7절 제목 나오죠. 그 위쪽으로 여덟째 줄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위쪽으로 뒷부분. 여덟째 줄 뒷부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며 그 선지자가 죽을 것을 이미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가 주전 580년대거든요. 580년대. 그러니까 약 한 7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 그 거짓 선지자가 죽게 된다라고 언약한 말씀이 신명기 14장 1절로 5절, 18장 20절로 22절.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직전에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해라. 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우리의 기존적인 보편적 사고체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엎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세 아니에요. 모세.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니까 이 무렵에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때란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하라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그걸 예언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질 걸 모세를 통해서 이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그럼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쳐서 예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도덕적 생활 그걸 이제 강조하게 되고 그걸 교훈하게 되고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니까 에스겔 선지 만약에 오늘 나처럼 13장 오늘 13장이죠? 네, 13장을 읽고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강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쳐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짓스럽게 거짓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집사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사업하면서 거짓말 물먹듯이 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하면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다 거짓을 5달러 해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5달러를 주면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진심이 통하는 사회 같으면 세상이 아니죠.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면 중처럼 산속에 가서 혼자 풀뿌리 캐먹고 살려면 모르지만 세상이 거짓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지난번 장사 나가가지고
그 뭐 사러 왔을 때 거짓말했네.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신 말씀을 이때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은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을 열조를 통해서 언약한 거예요. 예언은 가까운 시일에 곧 이룰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가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라는 사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야,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져 나가야 바로 성경대로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이제 바로 나와요, 뒤에.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예언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 1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죄송하지만 요즘 교회 교사들과 똑같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라 하고 이상을 보여주면 그 이상대로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나 보여준 것을 보고 그대로 예언해야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하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되는 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선생, 남을 가리키는 선생의 죄가 크다. 저는 그걸 일찍부터 알았죠. 그걸 알아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좀 굴러갔으면, 이런 욕심이 생기면 덧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덧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우리 그래도 말씀운동 산하 목사님들이 범하는 실수고, 이 산하를 떠난 목사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놔요. 오늘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방향을 자기가 정해요.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열심을 성도들로 하여금 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디를 택할까? 로마서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본문으로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문으로, 그러니까 우선 전할 그 내용의 윤곽을, 내가 이번 주일에는 왜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다 죽었더라. 안 그러면 요즘 갑자기 교회가 쓸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반드시 꼭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라고 내가 오늘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할 내용을 미리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제목은 헌신하는 생활, 이런 식으로 아낌없이 바치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 정해놓고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미국의 어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서 그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참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바치고 열심히 봉사생활 하더니만 지금은 큰 거부가 됐습니다. 집이 5채나 되고 지방에 땅이 5만 평이나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들집어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장사하면서 뭐 이거 본전이 500원인데 700원이에요. 이렇게 말한 그런 차원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거짓은 이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증거하는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만 가르치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없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본이니까 히브리어 같으면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냥 이 강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강론이라는 게 없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 율법서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그 율법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그것 그냥 그대로 모세의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들은 히브리 말이니까 읽기만 해도 무슨 이거 흐름을 되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한 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설교는 안 돼요. 설교는 우리 문화 속에서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는 그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 이미 바탕을 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설교라고 번역한 거예요. 설교는 불교의 설법, 법을 설명한다. 설법에 준해서 설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해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 강론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어딘가 보면 성경 강론 이렇게 나와요. 맞는 얘기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강론. 그래 지금까지 계속 지금 초기에 장안중앙교회 개척 초기에는 너무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초기라 할 수 없이 나도 제목 설교를 했어요. 제목 설교를 했어도 본문에 따라서 이제 딱딱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서 바로 성경 강론으로 돌려버렸죠. 그대로 지금 한 30여 년 세월을 계속 그냥 성경만 방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려니까. 그래서 성경 이유에 덧붙여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덧붙이면 당연한 거지만은 그걸 빙자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가지고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거짓 증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는 2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되는 대로 막 지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풀어 가르쳐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의미분석 성경개론, 의미분석에 의한 성경개론, 처음에는 의미분석에 의한 성경개론 그렇게 했었죠. 우리 좀 의한 그걸 떼고 의미분석 성경개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의미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뭔가 그거에 따라서 전부 성경 전체를 분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참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유혹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 말을 한 번 딱 했어. 요 말 한 말 딱 하면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장로님 정신이 바짝 날 거다. 그게 이제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이 와서 참 답답했대요. 굉장히 답답했대요.
자기가 볼 때만, 하이, 목사님이 저럴 때 뭐 한마디만 강론하다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는데, 마이크도 바뀌어지고, 천정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뭐 이것저것이 다 정리가 되니까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찌긋찌긋해도 아무 대꾸 없이 그냥 그 마이크 가지고 그냥 하더래요. 이거 마이크 좀 바꾸라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답답했느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해봤잖아요. 목회를 해보더만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제야 자기가 알겠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참 자제를 많이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되고 자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목표만 뚜렷하면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목표만 뚜렷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면 자꾸 빗나가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 유혹이 없죠. 그냥 깨닫도록 가르쳐줬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 하든 안 하든 그게 내가 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일만 내 할 일이고 깨닫는 것부터는 성령께서, 물론 가르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깨닫게 해서 가르치는 거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에게 깨닫게 한 만큼 가르침만 주면 나는 거짓말쟁이는 아니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 마음을 따라서 예언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이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자인지 모릅니다. 자기 소견대로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자, 그러니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아유 저거 우매한 선지자인데 한 사람도 이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도리어 아유 어떻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감동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도 없고 친구들이 멀리해도 또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쓸쓸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배신감 느끼거나 그거 없죠. 떠나가면 당연한 걸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사람을 일부러 가까이 하려고. 근데 그걸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냥 총회장 딱 되니까요. 전화가 하루에 몇 통화씩 와요. 목사님들한테서 막 이렇게 오는데 암만 전화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통한 전화를 안 해줍니다. 내가. 그래서 뭐 물어보면 알아봐가지고 이제 그런 전화는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전화는 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전화 왔으니까 내가 전화를 해주고 오거니 가거니 하면 친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친할 이유가 없는데 친하게 살면 그 골칫덩어리예요. 솔직히. 예?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친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친해야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박 목사 교만하다. 날 들어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 사귀었는데 전화 안 하면 나는 그냥 내버려 둬요. 전화 오면 오라고 해서 밥 사주고 안 오면 내버려 두고. 교만해서 그런 줄 안다. 날 친구로 삼으려면 나를 좀 알아라 이 말이다. 나를 알고 친구 사귀어야지. 야, 박 목사 그런 대로 큼직한 교회 가지고 있고 강남에서 목회하던 목사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친구 사귀려고 하면 등 터지죠. 택도 없고. 그래서 요즘 선교도 그래요. 선교하는 것도 돈 많으니까 선교하라고 하는 줄 알고 절대 돈 비치지 말라고 내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선교위원회 이제 막판 다음에 보이겠지만 우리가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 실패해요. 말씀 좋아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비행기표까지 사달라고 우리가 돕는 의미에서 내가는 항공료나 내가 사가지고 가면 됐지. 우리가 경비까지 투자해서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야 여기 정말로 우리가 덜수구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일단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연보합니다. 내가 내일 다음 주부터 연보하는데 초치는 것 같은데 초칠기는 언제 연보해도 연보할 거 아니에요. 쓰기만 옳게 잘 쓰면 돼요. 그리고 이번 선교 가서 우리가 돈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꾸만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주변에서 뭐 우리가 그래도 돈을 써야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중국 선교 때에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지금 강사로 내가 초빙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못 받고 항공료까지 거기다 부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협조하는 의미에서 내가 비행기표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번에 연보하는 건 모아놨다. 이 다음 정말 우리가 꼭 써야 될 때 가서 써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딸이 그래요. 아빠 믿어도 돼? 연보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세상에 아빠 얼마나 악한지 알아? 내가 속으로 임마 내가 너보다 임마 더 잘한다 임마. 연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 해가지고 공연이 이용이나 당하고 사기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아직은 모르죠. 언제부터 내가 안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선교하자니까 말씀 전해달라니까 그거에 내가 공감해서 가서 해주려고 그러지 돈 도와달라면 난 죽어도 한 푼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어쨌든 뭐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난 따르기는 따르겠지만은 그렇게 돈 처음부터 이렇게 돈 보고 그리고 이게 목사님 사귀는 것도 그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분은 하나 아까운 것 없이 밥도 사주고 싶고 밥 다 사드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웠게 되는 거예요. 전화 자주 안 해도. 그런데 뭐 무난 인사하고 건강하십니까? 뭐 몸 조심하십시오. 몸 잘 챙기셔야 됩니다. 총회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친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믿는 거 아는 거 가까워지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다 이루어지는 거고 다 아름다워지는 건데 인간은 항상 그런 거짓된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버해서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는 그런 작태들을 지금은 너무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얼마 전에 속빈 설교 뭐 깡통 설교 뭐 그런가요? 뭐 그거 책 나왔잖아요. 뭔가 감지한 목사예요. 야, 완전히 이건 설교가 아니다. 아니죠. 내가 봐도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 나는 벌써 전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강론을 한 거거든요. 헌법에는 예배모범은 설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모범대로는 설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설교나 성경 강론이나 이 양반들 헷갈리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말을 안 붙이지. 말 붙이면 당신 왜 예배모범에 설교라고 하는데 당신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 강론이라고 하냐 이렇게 대들면 야 성경에도 성경 강론이라고 그랬더라. 언젠가 누가 한번 물어요. 그래서 야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강론을 했다고 그러더라. 그 성경 강론이나 설교는 뭐가 다르냐 해보니 하긴 그래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엄연한 차이죠. 설교는 인간 생각을 전하는 거고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미대로 성경의 의미대로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성경 강론이고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거짓이 꽉 차 있죠. 이런 얘기를 너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자기만 못한다 그렇게 비난이 오더라니까요. 또 우리 교인들마저도 그런 말을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마저도 남의 교인 치지 말고 남의 목사 욕하지 말고 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근데 이제 테이프가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들어보라고 주니까 막 목사들을 막 치고 까는 것 같으니까 안 듣는다고. 왜 자기네 목사 까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액면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이런 데서 독설이 나가죠. 사실상 옛날 젊은 날 같으면 사기꾼들, 거짓쟁이들, 완전히 인본주의자들. 다 기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마 독서를 퍼부었어요. 기만이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생각을 막 짓거려대니까
그래도 뭐 아멘 아멘이라고 받는데요, 절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가 얼마나 야가 빠졌어요. 그래,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소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여우 같으니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쪽 47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설명문 위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성경 본문 말고 여기 앞부분에 여기 여우 같으니라는 말은 백성을 교활하게 속이는 선지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여우가 너무너무 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성도들을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자들이죠. 교활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 이제 그렇게 사고가 굳어지는 분들은 참말을, 우리 교회 와서 참말을 해도 참말대로 안 들어요. 저게 강조하는 말이다. 하기 싫은 교환도라고 저 강조하는 말이다. 왜 그렇게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속여먹는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허다해요. 얼마나.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왜? 전쟁 안 일어난다. 예루살렘 이방민족들이 와서 헐거나 예루살렘을 파괴하거나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일도 없는데 주 맘대로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냥 사람끼리는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겠네요. 이러고 또 묻고 들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면 상대적 인간관계에서는 거짓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건덕이에요. 건덕. 그것은 뭐 계율이 아니라 건덕.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자꾸 남을 속여먹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사회 지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버림받게 되죠. 나중에는. 건덕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인간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그것만 가지고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참 의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거짓 점괘,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점쟁이들이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들 말 듣고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7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장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 허탄한 말, 아무 필요 없는 말, 소갈맹이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6절 보면 13장 48페이지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8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49페이지 8절로 10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치실 것을 예언합니다.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 그래서 한번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모세가 이미 예언했죠. 거짓 선지자를 쳐서 죽이겠다. 이때 예언한 말씀을,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정론 가운데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죠. 예지예정. 예지예정. 우린 예정. 우리는 예정, 예정, 예지. 왜 이래요?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해놨다. 미리 알고 정한다는 말이 안 어울리죠. 미리 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지로 끝나야지. 이미 누군가가 하려고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기는 뭘 정해요? 말이 안 되죠. 예지예정이라는 말은 언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예지는 누군가가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예를 들면 내가 정보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내 사업을 방해할 때, A라는 사람이 내 사업을 방해할 것을 하려고 이미 정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업을 방해하도록 내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정한다는 말이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A라는 사람이 내 사업을 방해하도록 정한 것을 알았을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너 내 사업 방해하라 하고 내가 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예정, 예지. 뭐야 이거? 예지. 왜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앉아서 박 목사님 이제 갔구나. 예정,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으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정하는 것과는 동시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 예정, 예지가 따로따로 미리 정하는 것 따르고 미리 아는 것 따른 게 아니에요. 정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정하는 것과 아는 것은 동시작업이죠. 내가 15일 날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결정했으면 15일 날 여행 떠날 걸 내가 알죠. 내가 정했으니까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예요. 장로교는 이거예요. 성결교나 감리교는 예지예정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로 만들어서 가르쳐도 이 사고가 미숙하니까 저게 말 되나 안 되나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맞다. 예지예정이 맞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미수가. 사고체계가 미수가들이라고 합니다. 이 감리교나 성결교 교리는 미수가들이 만들어 놓은 걸 미수가들이 알고 믿는 거죠. 그 장로교 예지예정은 예정예지는 이거 절대적으로 맞는 건데 이건 말 못해. 그래서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말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정론 빼내면 성경 한 구절도 해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이루실 걸 선지자들도 바로 직전에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는 날에는 모세로 하여금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죠.
빈틈이 없어요. 성경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미숙아들처럼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석해야, 명석한 것도 여러분 타고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야 돼요. 지혜를 주면 명철해져요. 명철해지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열리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명철하게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말 되고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 사람들이. 아주 석박사들이에요. 석학들이. 예지예정이라는 말을 석학들이 쓴다니까요. 대단히 해외에 나가서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대단한 석학들이 이런 말로 신학 서적을 쓴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이거 정말 강론집 이거 빨리 써놓고 저런 지역적인 내용들을 신문에다가 좀 막 글을 계속 매우마다 좀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강론집 쓰는 일에 정신을 몰두하다 보니까 신문에 쓰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안 써도 지금 우선 후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써나가니까 그래서 내놓고 나는 그 상단에 간단한 어록만 간단하게 한국 크리스찬 신문 오른쪽에 조금 큰 글자로 이렇게 간단한 문구 나오죠. 기독교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기타 종교는 철학적 종교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그 어록만 매번마다 제가 싫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거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줬더니만 이제 차례대로 편집국장이 이걸 실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강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그럴듯한 그런 어록이 간단한 말 속에서 나오는 어록이 있거든요. 그런 걸 쫙 뽑아서 어록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참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단마디 선언이죠. 주제, 단마디 주제들.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이나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돼요. 사정없이 정리를 해요.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바로 거기 나오죠.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말 바로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이다. 9절 그 선지자들 허탄한 묵시를 보며 보며 거짓 묵시 왜 이래요 내가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어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멸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역사의 의미를 알겠죠. 이렇게 딱 정리되면 역사의 의미. 그렇게 정말 학문이 시작된 이후에 허다한 역사의 대가들이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싶어서 연구실에 앉아서 머리가 하얗도록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냥 역사 현장에 가서 발굴을 하고 고고학 자료를 캐내고 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의미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갔잖아요. 다. 지금도 역사 교육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해답이 없는 학문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왜? 복도 빼앗기가 무서우니까. 그래 역사 교육을 왜 시켜야 되나? 복도 우리가 안 빼앗기기 위해서 역사 의식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안 배우게 되면 저놈들이 강해가지고 뺏어가면은 꼼짝없이 그냥 뺏기니까. 그리고 이 다음 우리가 강해지면 만주 땅도 우리가 다 착보하려면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 어쩐다 하지, 정말 역사 섭리의 진정한 의미,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여호와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하는 거예요. 천년 역사 아니에요. 천년 역사. 이 천년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천년 역사는 예수님 오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저 2000년 역사.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는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는 마찬가지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언약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오마 언약했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의 교회사를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것이 왜 사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배운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엑기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와, 진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운다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자 핵심이자 내 삶의 모든 원인이요 의미이다,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저녁에 안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저녁에 왜 안 나오겠어요?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 다음 거기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편안하다. 봐라, 담사치 않느냐? 네, 대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우리는 편안하게 튼튼하게 잘 산다.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가 혼란스럽다 난리가 날까 봐서 정부 관계자들은 그냥 괜찮다, 넉넉하다,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주가가 곤두박질을 하고, 워낙 또 미국에서 하니까는 이제 그건 믿어가지고 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건 잘 안 믿어요. 난 괜찮다 해도 막 어저께 곤두박질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야 우리 대책 세우겠다, 구제금리 하겠다 그러니까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 IMF도 왜 당했습니까? 이것 백성들에게 말했다가는 난리나게 생겼으니까 쉬쉬쉬하고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더 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재무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은행장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통치자들은 거짓말이라도 괜찮다, 평안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입니까? 평안하다, 야고보서에 나오나요? 평안하다. 그때가 마지막 때니라. 거짓말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10절에 나온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11절부터 16절은 49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분노로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멸하실 것을. 담장을 거짓으로 이렇게 치세요. 회를 치래요. 뽀얗게. 예,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 거죠. 안전하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는. 그래서 내가 과거 전부터 그러잖아요. 정치는 얼마나 백성들을 기분 좋게 속일 수 있느냐. 그게 명정치가예요. 백성을 기분 좋게 속일 수 있으면 명정치가예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다 표 찍어주는 거고. 그게 이제 세상 정치이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다 기득권자들인데
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그 왕족들에게 다 인정받고 같이 내롱내롱하면서 다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좋게 예언해야죠. 백성들 혼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괜찮다 봐라 담장 봐라 얼마나 튼튼하게 잘 살아야 되느냐 평안하다 이래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평안해서 덕에서 평안하면 모세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데 평안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모세의 언약의 기초에서 망한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해야 진짜죠. 그게. 자, 11절 그러므로 너희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로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예,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은 에스겔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세의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열조와의 언약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역사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원리와 목적 원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직선적으로 역사가 진행된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 방법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원리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대로 직선적으로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원리고 방법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역사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 우리 목사님 연구원에서 기독교 역사관 해가지고 그렇게 논리 잡아서 좀 교재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내 말은. 시간만 있으면 진짜 시간이 없죠. 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죠. 혼자는 또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담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평강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환란이 오고 재앙이 임할 건데 자꾸만 평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였다 하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너는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고 지금의 교사들은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 이상 말하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허기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같은 세대 비슷하게 살았는데 우리 세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 꼭 기억했다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오든지 성경 이게 딴소리 하거들랑 그냥 당회에다가 얘기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거 좀 삼가하십시오. 그냥 성경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는 제대로 이어져 갈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당회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왜 세우는가? 그 일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제대로 된 걸 먹이나 안 먹이나.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아직 이한이가 오면
은근히 딸한테 야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말랐냐. 갈 무렵 되면 아이고 이한이가 토실토실하다. 자기가 잘 먹였다 이거지.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살피는 거예요. 고모가 이제 애기 기르는 유모가 제대로 젖을 때따라 먹이는지 좋은 젖을 먹이는지 중국 보십시오. 잘못된 우유 먹여가지고 몇 명이 막 병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감시하는 게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교회가 되려면 오늘날에도 이제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은 정말 건전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다 같이 적어도 항전직이면 목사하는 만큼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전직은 목사에게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처음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아직 그렇게 다 성숙하게 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오래됐는데 시킵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공부를 제대로 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아는 분들이, 그래야 이미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항전직은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아는 거 믿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목사가 허튼 소리, 지도자가 여기 서서 허튼 소리 하면 뭐 권사도 얘기할 수 있고 집사도 얘기할 수 있고 안수집사도, 장로님은 더더욱이나 당회할 때 얘기할 수도 있고, 당회할 때 예배위원장에 다 목사님 강론 좀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건의하죠. 예배위원회 딱 모여서 그런 여론 교인들이 들으면 예배위원회가 딱 소집돼서 정말 한번 들어보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 내용 녹음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럼 예배위원회에서 당회할 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예배위원회에서 이거 시정해달라는 건의안이 왔습니다. 며칠 날 주일 아침 설교할 때 몇 분쯤 설교할 때 어느 부분 성경 강론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 이것은 본디의 의미를 이미 탈출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제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근데 그걸 꼭 좀 보고 싶은데 이게 뭐 내가 개척을 했으니 이거 볼 수가 있어야지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정말 그런 멋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요. 숫자가 적어도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 그래야 이게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지. 목사 혼자 와서 똑 와요. 내가 미국에 가서 지금 뭐 실학부부 해가지고 박사를 2개나 받았는데 당신이 뭐하러서 그래? 벌써 박사학위 딱 받고 똑 들으면 장로님 얼어버리죠. 아이고 내가 이거 말 잘못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발언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자기가 잘못 봐요. 그래서 남이 듣고 빨리 지적해 주는 것이 빠르죠. 그렇게 각오를 가진 지도자가 정말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려고 할 때 교회는 아주 건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 그다음 거짓을 예언한 부녀. 자, 여기도 부녀. 문제죠. 여자 양반들. 부녀를 책망하며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부녀가 뭐냐? 무당. 남자 무당은 별로 적잖아요. 남자 무당 더 있긴 있어도 무당은 대부분 여자예요. 가만히 보면 퉁퉁하게 살진 사람이 무당으로 잘합니다. 다 미아리 고기 앉아있는 여자들 퉁퉁해가지고 북실북실해서 얼마나 돈 많이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렇게 돼요. 여기도 보면 17절로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예언하는 부녀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며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말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과거 요즘에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여자 목사 제도라는 게 강력하게 지금 옛날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알기로는 염혜경 씨라고 있어요. 옛날 용문산에 염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무당이었죠. 아주 막 용한 무당처럼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휘몰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의 친구가 누구 장모예요. 어떤 분 장모.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덩달라서 그냥 뭐 권사들이 어디다 구국재단 건물 하나 얻어놓고 구국재단. 그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거기 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동쪽에 가서 점포 얻어 봉투 가져와. 봉투 안 가져오면 또 예언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 짓을 한동안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요즘에는 그거 별로 시내 돌아다니고 구국재단이라는 간판 없더라고요. 아마 지방에는 걸어 있을 거예요. 거기 무당 같은 여자들이 조주회라는 거예요. 멸망.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동쪽에 얻으래. 서쪽이지? 그러니까 망하지. 내가 기도해 볼게. 이 짓 하면서 예언 받는다, 기도 받는다. 그러면서 하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그대로 정화됐어요. 그 세대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교회가 정상궤도로 찾는 겁니다. 뭐 20만이 빠져나간다, 30만이 아직도 멀었어요. 더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건불들이에요, 건불들. 네. 남들이 볼 때는 한국교회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나는 볼 때 알곡 추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알곡이 추려진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녀들. 거기 성경 본문 51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위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부녀들은 여자 무당들을 말한다. 이 교재가 너무 잘했잖아요. 이런 친절한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노트 필기까지 다 해주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나와요. 책 읽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러지. 무당이죠. 무당 권사들 허다하지. 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매수하는 사냥꾼들. 거기에 완전히 저기 보니까 왜 그 탤런트 가운데 눈 부리부리하고 얼굴 둥글둥글한 사내같이 터프하게 생긴 배우 하나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를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누구야? 이경규인가요? 이경규가 이제 작당을 한 거예요. 야, 너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참 기도생활 하는데 너 한번 가자. 그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 다 짠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도 하나 가짜로 교주 하나 세워놓고 이상하게 옷 입고 막 다 바람제비들 다 앉아서 막 그냥 뭐 기도도 하게 하고 막 교주에게 막 이러기도 하고 데리고 가서 딱 옆에 앉아서 이경규가 완전히 거기에 반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도 하나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쇠이 됐어요. 먹혀 들어갔어요, 거기에. 왜 하라는 대로 하더라니까. 돌아서라니까 돌아서고, 손 들으라니까 손 들고, 수구리라니까 수구리고, 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정말 쏘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인격을 매수당하는 거예요, 종교에 쏘는 거. 모르면 다 쏟게 되겠죠. 영혼 매수하는 자다. 그 다음 이제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무녀들의 손에서 백성을 건지고 무능하게 하여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무녀들을 다 저주해서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성의 손에서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미 그런 여자 무당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을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기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죠. 이 여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죽어감으로 멸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쫓아가지 말란 말이로구나.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걸 교훈하는 줄 알아요. 정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 14장 여기 보면 거짓 예언은 안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 노릇은 안 되겠구나.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못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거로구나. 이렇게 방향이 빠지잖아요. 내용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을 접근하느냐. 그래서 성경 부분적으로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정 다르죠. 그러나 누구든지 14장 보면 봐라. 거짓 예언자 다 선지자들 다 망한다고 하잖아. 거짓 예언한 분효자들도 죽이고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도 다 멸해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거짓을 예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만점이죠. 잘 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그 다음 아니지 13장이네. 아까 지금까지 13장 다 끝났죠? 다음 시간 14네? 네? 죄송합니다. 14장 내가 헷갈렸네요. 네, 13장 끝났죠. 네, 13장. 이제 14장 다음 시간에 14장, 15장 죄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조금 오버했네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섬기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듯이 우리들이 행여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지혜의 영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범사의 주를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동행해 주시고 늘 평강을 주시며 은혜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